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크게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신론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을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도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 말입니다. 1950년대에만 해도 미국에서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 수가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인들인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데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관찰해 보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과 생각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고 혐오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무엇보다도 무신론자들이 보기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이지만 일상의 삶을 보면 그다지 윤리적이도 또 도덕적이지도 않는 모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마치 전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무신론자들의 비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듣고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신앙인들인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가문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고 또 각각의 부인에게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세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각각의 지역을 분봉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분봉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힘과 권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그녀는 이 아버지로부터 땅을 얻지 못한 남편이 굉장히 힘없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망이 있었던 이 헤로디아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힘 있는 사람과 재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 전 남편의 형제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도 이것은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지요. 이것은 당시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세례 요한 역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은 그의 잘못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가 잘못했다고 비판 그리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헤롯 안디바와 그의 재혼한 아내 헤로디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헤로디아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군인들을 시켜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오도록 했고, 그를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옥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여론들이 확산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례 요한을 빨리 처치해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녀는 어떤 수를 써서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신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소원대로 요한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헤롯, 그녀의 남편인 헤롯은 이 요한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자세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종종 불러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놀란 것은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멋대로 살아갔던 헤롯 왕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처럼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회개를 해야만 한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려워했다라는 단어는 respec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는 당대 최고 권력자의 존경을 받았던 것은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모습, 거룩한 삶의 태도, 그런 것들 보면서 그를 존경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기존의 종교인들과는 무척이나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짓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참된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그가 선포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꽂힐 때마다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를 보호하고 또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차갑고 냉소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이 일반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독교인들을 대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의로움과 거룩함은 사라진 채 입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고 했던 결과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바로 우리들 신앙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속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보면서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지적하고 불의로부터 떠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들의 거짓되고 가식된 신앙생활을 가차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마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은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 불의한 모습, 부조리한 모습,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인들만을 향해서 이런 외침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비판을 받던 세리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 세리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등쳐먹던 사람이었죠.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부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이 잘못 살고 있는 그들의 거짓된 삶, 부패한 삶, 부조리한 삶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로부터 과도하게 많은 것을 부과해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세리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군인들더러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 상태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이런 말은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말씀을 듣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 불의함을, 부조리함을 의로움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에 저항하는 삶의 태도는 헤롯을 상대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에서만큼은 당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헤롯 주변의 사람들은 헤롯이 잘못을 범할 때 그에게 섣불리 충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의 죄를 담대하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그의 담대한 행동이 당대 권력자였던 헤롯의 존경심을 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괜히 의로운 일을 한다고 앞에 나섰다가 피해를 볼까 봐 섣불리 의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불의한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듯 보이는 권력과 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너무나도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사회의 거대한 악과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거대한 악과 싸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의로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대한 악과 싸우는 것도 의로운 삶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리와는 세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말라고 말입니다. 세리와는 세리들에게 조세 제도가 부정부패했으니 이 세금 제도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내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올바로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군인들에게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이웃을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주어진 임무, 주어진 역할, 주어진 사명만큼이라도 제대로 감당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리와는 군인들에게 누군가를 죽이고 핍박하도록 하는 군대라는 제도를 해체시키거나 이것을 없애버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군인으로서 올바른 역할과 사명, 의무, 그것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 그것을 제대로 올바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다 보면 거대한 악과 부조리, 부정부패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일상의 삶을, 그 중요성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거룩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의미죠.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용모와 식생활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시대에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용모와 식습관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겨울철 농사일이 한가해지면 사람들은 마을의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술 마시며 노름하면서 그렇게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마시며 노름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노름이 지나쳐서 집안 재산을 다 날리며 패가 망신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생활 윤리를 몇 가지를 선포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술 마시지 않기, 담배 피지 않기, 제사 드리지 않기, 도박하지 않기, 주일날 반드시 예배 드리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여겨졌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런 것을 금지함으로써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앙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구별된 모습 때문에 초대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 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곤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신앙인들이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삼고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은 성령과 참으로 동행하는 모든 신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롭고 거룩한 삶,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 한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